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이단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직면해 있는 영적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초대교회 때보다 더 어둡고 부정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보다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상황은 더 많은 이단과 세속 사상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제시한 말씀, 즉 예수께 깊게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라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생활 모습을 가르쳐주는 앞의 내용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내셨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분을 유일한 머리로 모시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악한 세력이 핍박을 가한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충만해져서 육체를 넘어선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되라. 세상의 원리를 버려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라. 이 모습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파나 무할례파, 종이나 자유인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모습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겉모습만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성품을 옷 입으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긍휼은 동정 어린 마음 또는 자비로운 마음이고 자비는 상냥함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이며
타인을 섬기는 자세이고, 온유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바울은 비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지녀야 할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속성이 심판의 날을 연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 보복을 행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말한 모든 성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고 가장 가치 있고 우월한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동시에 완성입니다. 다른 모든 성품에 사랑이 없다면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도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강조하고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길 소망합니다. 광복 직후 22살의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청년에게 3개월이라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이 청년은 산속 깊은 곳에 오두막집에서 격리된 채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도 매일 음식을 가져다만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깊은 절망과 허무감 속에 빠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40km나 떨어져 있는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매일 기차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간호사는 그 청년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청년을 위로했습니다. 또 간호사는 틈틈이 그 청년을 찾아가 회복이 멀지 않았다라며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의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고 결국에는 건강이 말끔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청년은 후에 간호사에게 당신을 통해서 사랑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치유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함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는 삶이 신성한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주권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며 영적 예배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에서 두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의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툰테스입니다. 이는 감사하는 삶이 자발적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즉, 성도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인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를 힘입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감사 행위의 중재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말과 행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신앙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희생적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두는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유로이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만을 닮지 않고 내적인 형상도 닮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더 어두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